할렐루야. 네, 안산지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회계책 강의를 다시 돌아가서 71페이지 07번 험담 비방 소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험담 비방 소문과 참소하고 이간질, 그리고 당파심 분열 분파, 이것도 지금 붙어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시기 질투 투기까지 다 붙어 다니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말로 오기 시작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대로 알면 이제 시작은 다 말이에요. 남을 범담하고 비방함을 통해서 참소하고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당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열하고 분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이제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제 다 하나씩 붙어 다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처럼 71페이지처럼 많은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잠언 18장 8절, 26장 22절에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남의 말 아뢰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두 번 있어요. 잠언 18장 8절에도 있고 26장 22절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두 번씩 세 번씩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두 번씩 세 번씩 강조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다 진짜 책이라고 해도 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데 이렇게 주기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은 하이라이트 핵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다 종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적어야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하이라이트고 핵심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세 번을 곧 감아, 내가 너에게 상 주려고 감아, 그리고 곧 감아, 이렇게 세 번을 말했어요. 이게 세 번은 완전수이긴 하지만 확실한 강조죠. 근데 이렇게 이 잠언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왜 두 번씩이나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강조된 얘기고, 우리가 이 남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한테 내 뱃속 깊숙한 것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 안에 쌓이고, 그걸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파심 생기고,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이간질 나오고 참소하고 이런 게 말로 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그리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그러면 이거 이간질을 하는 거 여기 이간질하고 그러는 내용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아까 분명히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연결된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말에 대해서 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온전한 사람이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완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그러니까 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냐면 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이 완전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 6절에 보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혀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험담 비방 소문과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다 지금 참소 이간질 그리고 당파심 분열 분파 그 다음에 시기 질투까지가 다 연결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만 뽑아놨지만 그래서 이런 거 뭐냐면 이런 독한 말을 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세상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그랬죠. 이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까지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험담 비방 소문을 통해서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당파가 생기고 자기께 안 맞으면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없는 말 꾸며대고 이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무슨 국회나 뭐나 그래도 다 파벌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도 있다고 하고 완들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분열하고 분파를 내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렇게 되면 시기 질투 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시기 질투 투기가 뭐까지 가죠? 살인까지 가잖아요. 옛날에 궁중에서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들어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더니 그때 어떻게 했어요? 퍽 뚫어버린 거야. 이 시기 질투가. 저놈이 나보다 낫다는 얘기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때려잡고 저게 그러면 나보다 낫다는 얘기야? 딱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부리니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아주 죽기 살기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나마나요 시절인데 가갖고 어떻게 했냐면 사울도 예언했어요.
그 남아나요서를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아나요서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 그 장소가 뭔가 하나님이 남아나요시라는 데가 아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사울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그러니까 그 장소에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예언이나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이제 따라다녀요. 예언이나 뭐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슈퍼내추럴하게 주님을 받고 영적인 영안이 열렸고 그래서 그랬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그거 가지고 사역을 했다면 아마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짓을 했든지 진짜 예수 무당처럼 돈을 요구를 해서 뭐가 됐든지 아니면 뭐가 됐겠죠.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잣대를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나 안 살았나를 자기가 그거 거울 삼아 사는 게 문제지. 정말 반내 드러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반내 드러내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10명 중에 고쳐서 그 2명밖에 안 왔어요. 예수님도요. 그때면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그래서 도마에게 그랬죠.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 시기질투 투기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이 시기질투하고 투기할 때 어떻게 해? 악한 영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아까 성령의 역사 뭐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야고보서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건 뭐라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이에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교계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내게 옳다 누가 2단이다 누가 10단이다 누가 잘못됐다 물론 그 분별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회개는 이 땅에서 내가 저주받은 거 그거 해결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물론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병도 고쳐주셔요. 그리고 물론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 힘든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보고 거지처럼 살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고 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한테 나아가서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열조부터 내려온 저주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번복되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자꾸 번복되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과 환난의 고통에 내가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생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다 자기 선택이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 가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왜 나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회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정말 이 회개를 제대로 했으면 그 말씀에 임각해서 살으려고 여러분들 발버둥을 치는 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되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달린 거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께로 왔다, 사단에게 왔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책임 회피고 자기가 한 책임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사단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그리고 사단도 그런 데잖아요. 저 예수쟁이들은 모든 거 다 나보고 했다 그러는데 지가 했는데 나보고 했다 그런다고 뭐 사단이 그랬다는 농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성결하다.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 세상에서 그냥 악악척을 하고 살면서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 미국 가면 미국법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불법 체류하면 어떻게 돼요? 그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법 체류 해라 그랬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해서 만약에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묻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아니 그래서 남 믿고 도둑질하면 뭐예요? 죄죠. 그래서 남 믿고 도둑질하고 죄 잘못해놓고서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거 큰 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죄를 내려놓고 저한테 지금 여기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 다 이런 문제예요. 왜 나는 그래서 이런지 뭐 우리 애가 뭐 힘들고 뭐 그러는데 아이한테 그 환경이 그 쇼크적인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고 쇼크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럼 부모가 왜 그랬냐고 묻지를 말고 자기가 해결을 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아이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아이한테 또한 그때 그 상황에 그런 이제 상처받은 걸 치유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진짜 쓰근쓰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위에부터서 온 게 아닌 거예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느냐.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야고보서 3장 13절이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러고 머리 숙이는 게 온유함인가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온유가 흘러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편에게 진짜 부드러운 말, 좋은 말로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온유하면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막 말도 막 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온유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랬어요. 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뭐냐면 붙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야 진짜 험담하고 비방하고 소문이라는 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의 말 많이 하는 거 이거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DNA를 통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꼭 그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가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가 너무 그래가지고 형제끼리 다 왼수지고 싸우고 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그래가지고 막 형제하고도 다 왼수가 되고 친척끼리 다 왼수가 되어가지고 파발짓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해서 안 해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해서 안 해 그런 사람은 또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짓을 해요. 근데 그 똑같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눈으로 다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게 가족의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너희한테 내려와 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혀가 빠지는 일도 제가 체험을 해봤고 어떤 사람이 혀가 빠져서 10원짜리 혀가 빠져서 온 사람도 제가 봤고 그런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인했다기보다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잠언 12장 18절에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이 말씀은 제가 암기하면서 열심히 제가 노력하는데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양약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함부로 팍팍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칼로 찌른 것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조심, 그 뭐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게 다 뭐냐면 이게 그 집에 그러니까는 문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은 그래서 명절 때 가면 말 가지고 싸우고 네가 이랬네 저랬네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어떤 집은 술 먹고 그냥 계속 또 그러다가 술 처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왼수지고 또 오고 다시는 안 와. 그리고 또 명절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떤 집은 뭐 화터판 벌리고 뭐 여러 문화가 있어요. 그 집 그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 중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1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욕심과 탐심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왼수지고 또 싸우고 험담하고 그리고 당파짓고 이게 다 물려 다니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뭐 우리 집에는 당파심 뭐 분열 부파가 없다.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뭐야 우리 선조들이 다 얼마나 그 당파 싸움을 했고 파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겠어요. 그 지금 교회도 교단 교파 만드는 게 뭐예요? 파벌진 거예요. 주님은 교단 교파 만들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자기의 교리 안 맞고 자기 의사 안 맞으면 교단을 만들어서 쪼가리 낸 게 바로 이게 지금 교단 교파잖아요. 초대교회 교단 있었나요? 교파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뭐야? 그 당파 짓고 그래야지만 지들끼리 인정받고 이익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들어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줄줄이 엮여있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끄집어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나. 저도 심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욕만 먹고 살아가지고 옛날엔 부모들은 왜 이렇게 욕을 했나 몰라. 저주를 퍼붓고 자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일본 간 지가 지금 올해 40년인데 돌아온 지가 지금 이제 40년 만에 왔네요. 근데
여기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았고 한국 문화가 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땐 다 하지마 그러고 뭐 식당 가도 뭐 하지마 그러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장님 뭐 이모 막 이렇게 상대편을 존경하고 이제 이런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상대를 깔아먹이고 조금만 돈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깔아먹이고 이런 게 이제 한국 문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 문화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이제 저기 했는데 상대편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직업의 규찬이 없고 이제 근데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은 그런 장인 정신이나 그런 데 굉장히 투철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겠지. 일본은 직업의 규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살다가 일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상황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도 이제 한국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들이 말이 이쁘고 일본 사람들은 말을 참 이쁘게 하고 직설적인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일본 말은 까모시래나 그럴지도 모른다. 누가 그랬어라는 말이 없어요. 다 그럴지도 모른다. 한 템포 접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요즘에 조심하고 말을 실수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 나라에 살지를 않다 보니까 이 나라의 문화를 제가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또 한국말을 하면서 한국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끝까지 진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은 뭐냐면 청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시기 질투 투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시기 질투 투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는 영성이 뭐냐면 악한 영이 나 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 분내고 화내고 그리고 남의 말하고 그 수근수근하는 게 어떻게 뱃속 깊숙한 것까지 내려가서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창자에 다 차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뱃속 깊숙한 것까지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대부분들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그걸 이제 참고 그러니까는 저기 하지 못해서 제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런 분이 있었어.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굉장히 큰 이제 농화 선교를 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여기다 차를 좀 놓고 가겠다 그래 놓고 갔더니 소문을 나기를 선교사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바람났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소를 당한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서 시기질투하고 그러면서 안 한 걸 했다고 그랬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분열하고 분파가 생기죠. 그 선교사들끼리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교회에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고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어디라 가면 잘 아는 큰 교회. 그리고 또 아주 얼굴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으니까 미모도 굉장히 있어요. 지금도 70인데도 지금도 아주 이쁘게 아주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걸 참고 이를 악물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 유방암이 걸려서 유방 다 잘라내고 임파선도 다 잘라내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암이 너무 참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암 걸린 것 때문에 자기 자아가 깨지더라.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는 은혜를 승리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아주 굉장히 사역을 잘 하시고 지금 이제 한국에 좀 나와 계신데
그분을 뵈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농화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그 아프리카 농화들하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잘 저기 아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됐잖아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바람에 험담하고 그래서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열 분파 생기고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서 진짜 시기 질투가 나니까 또 자기는 잘 나가고 좋은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남편이 그 농화선교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 40부터 그 젊은 나이에 농화선교를 하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는 이 터를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 그분은 진짜 그 몇십 년을 거기서 15년인가 20년 가깝게 그런 이제 사역을 이뤄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했지만 그분의 어떠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시기질투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는 그 안에 있는 분노, 그러니까는 뭐 살인, 죽이고 싶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싸울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네가 그랬냐 저게 그랬냐 그러고 대가리 뜯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참고 참으면서도 속에서는 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본인이 그래 그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본인이 자기 자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렸다. 근데 그 암에 걸려서 유방을 다 2개나 잘라냈고 그리고 그 심장도 지금 이제 그렇게 안 좋고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사역을 열심히 해요 아직도. 그분은 이제 내가 살아있어서 호흡이 있는 동안은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하는 분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뭐라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온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 게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근데 그분도 긍휼과 선한 열매를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미웃고 억울하고 막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네, 그랬듯이 그걸 통해서 이분은 그러니까는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성화되는 걸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뒤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 보란 듯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그래? 그러면 그러면서 보란들이 더 이를 악물고 사역을 했지만 물론 사역적으로는 열매를 맺었어요. 결국은 암이 걸렸고 그걸 통해서 그 암 걸림을 통해서 자기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감사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야. 왜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성화되고 자기가 그 자아가 셌던 그 자아가 깨졌다 이거예요.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쪽에 아주 진짜 굿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쓰근쓰근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화를 겪게 됐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시기와 질투 전하든 뭐를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그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있듯이 어떤 사람은 진짜 시기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시기질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시기질투를 통해서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악한 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질투를 통해서 사울한테 하나님 부린 악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다윗은 살인까지 했어요. 은난 가는 죄 지은 것뿐이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쳤을 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명색이 왕인데 사무엘한테 백성들 앞에서 나 창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자기니까 말하자면 쪽팔리지 않게 내 지금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자기 체면 세우고 그러는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제가 언니 하는 분인데 그걸 보면서 그분 내기가 결국은 암에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저기 했지만 그 암 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맺어지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걸 어떻게 회개해서 면죄부 받듯이 그걸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보다는 저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한 그러니까 이게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 조상죄도 뭐냐면 조상 탓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때로부터 내려온 게 있으면 끊어내면 되고 난 안 했습니다.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게 조상죄에 끊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상죄에 대해서 치중하지 말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이 나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한테 반드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네 애비의 죄를 네가 짓지 않으면 내가 너지 안 찾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져요. 그것 때문에 공격으로 반대 성향이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 분별하시면서 자, 요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설거지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유튜브 듣고 앉아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 회개는 틀려요. 누가 무슨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앞에서 놓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이거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놓지 뭘 틀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듣고 끝나면 이 혼으로 들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어떤 분이 회개책도 안 사고 이 설교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익해요. 이 설교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잘 아시고 온전한 회개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들 뭔가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짜 바코드 찍고 무슨 QR코드 아니면 안 되고 이미 여러분들 정보는 다 넘어갔어요. 이게 움직이는 명령력이야 이거 다른 거 아니고 핸드폰이 이제 오늘도 지금 가스 점검하는데 한순간에 다 끝나잖아 이거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성금성금 다가오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진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도곡동에다 이제 늦자연 성교회라는 거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마련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당분간 아니고 계속 이제 죽을 때까지 살 요량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세미나 하는 것도 좀 이렇게 그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거 책을 가지고 설명한 것과 회개는 또 따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다시 회개가 왜 필요하며 뭐 때문에 필요하며 복음서는 뭐며 이제 이런 걸 다룰 건데 다 동참해 주시고 이 채널을 잘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